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그 정황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가운데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제 파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셨지만은 아볼로도 세웠고 그리고 바울도 세웠고 베드로도 세웠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성경들이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은 성경의 그 내용들,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AD 300년이 넘어서야 이게 모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의 그 스토리들을 그들은 정통하게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스토리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정황과 상황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하심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큰 부류들이 큰 그 줄기들이 나눠지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중요시하게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은사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의 그 내용들, 텍스트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줄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스토리 중심으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과 성령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령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성경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으로 성경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통달해서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그 뿌리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아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속에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모든 걸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저것을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용납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다르다라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해가 달라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이렇게 볼 때 거기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본질적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크리스찬 분들 어디 집회 가거나 어디 가면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되지만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만나면 금방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껴요. 신학적으로 좀 이해가 틀리고 성경적 이해가 틀려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그 대화하면 금방 하나됨을 느낍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선교사님 배경도 상황도 모르는데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 30분, 1시간 얘기 나누면 금방 하나됨을 느끼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더라고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요,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조문은 십계명 돌판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은 문자를 돌판에 새겨서 또 그 두루마리에 율법 조항들을 613가지죠. 적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문자로 주어진 그 조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정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정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못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되게 유지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도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언약의 기준, 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침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방식은 정죄하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정죄하는 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 가운데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죄를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셔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능력까지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면 망하게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힘과 생명을 줄게 라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이에요.
율법 조항은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의 법은, 성령으로 주신 새 언약의 법은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책망해서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정죄와 성령님의 책망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단은 정죄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참소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권면 이런 걸 들을 때 이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성령의 목소리는 해결책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목소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대안을 준단 말이에요. 해결책과 대안 없이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은 성령이 주시는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깊은 것을 통찰하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스토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의 내용들을 기초로, 이것을 떠나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권별로 문맥과 정황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스토리로 읽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능하면 3장, 4장, 5장 통전적으로 스토리 단위로 읽어가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전체적인 스토리로 알아가되 문맥과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그냥 읽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